오늘 성경 말씀은 한 절, 잠언 22장 4절인데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자, 찾으셨어요?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본문이 간단하지요. 또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아니고 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경외한다는 말은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두 가지 조건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를 말하죠. 이런 사람에게 보응이 주어진다. 그 보응은 나쁜 것이 아니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를 준다. 그래서 When you serve the Lord humbly, humbly라 겸손하게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온 얘기고 또 설교도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그 원어를 우리가 가만히 찾아보면요, 겸손이라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겸손한 척 머리를 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 또 마음으로 남들에게 내가 굴욕감을 느껴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다른 말로 하면 겸양이라 그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영어로는 이것을 볼 때에 humility 혹은 humbleness of mind 혹은 lowliness of mind, 자기를 이 마음에서부터 낮추는 상당히 어떤 지위나 영광을 볼 때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거를 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겸손인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과 비슷한 단어가 쓰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도 겸손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온유라는 말도 보면은 결국 이것도 온순하다, 겸손하다 그런 뜻을 가리키고 환경적으로나 어떤 서열에 볼 때 내가 상당히 굴욕감을 느껴도 긍정적으로 잘 수용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고귀한 자리에 처했는데도 아주 천한 자리에 떨어질 줄 아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상당히 그 초라한 자기 신분, 또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인데 내가 낮은 등급 아주 로우 레벨에 처했을 때도 그걸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이게 겸손인데요. 이 겸손이 말을 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겸손 말은 쉽게 하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상당히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기 등급이 레벨이 낮은데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등급은 천지차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천지차인데 그 맞먹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높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자기가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보면요, 한여름의 잡초처럼 매일같이 발로 꾹꾹 밟아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웃자라 가지고 무성해지는 것이 잡초인데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평생 머리를 조아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이 강남 개발이 되면서 땅 팔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좋은 그 아파트에 살면서 돈 좀 많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벼락 감투를 쓴 것처럼 큰 배슬을 한 것처럼 목이 뻣뻣해지고 우쭐대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노동의 대가 없이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 부자 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인류의 흥망성쇠가 교만의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갈 이 피조물들이 교만해짐으로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겸손과 교만은 말하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항상 자기 말을 앞세우고 남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 남이 잘했을 때 박수를 치기보다는 박수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존경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존경을 받고 남은 따라 뭉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이 본질적인 이 교만의 특성이 인간들의 마음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의 자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늘어놓습니다. 남의 잘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자기가 잘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 잘 됐다. 남이 잘 되는 거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잘 됐다. 전부 자기 탓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인데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걸 생각해. 겸손의 모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배워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인간들이 왜 쉼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게 떨고 있느냐 할 때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이 같이 나오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 내가 처음에 그 뜻을 말할 때 동일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온유하고 온유는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스가랴의 예언인데 이게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시어 낙이 새끼를 탔다.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되실 예수님 만왕의 왕이 낙이 중에도 새끼를 탔다. 왜 그랬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백마를 타실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탔다.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도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종의 입지에 서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특성을 말할 때에 이 비하의 신분, 낮아지는 신분, 이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또 그는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 이걸 보면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말구에 태어나셨다. 여호와는 갈 곳도 없었다. 이게 보면 전부 그 겸손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교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보면은 100마를 타고 100말 4마리를 타고 그 전차를 타고 개선 퍼레이드를 벌지 않습니까? 개선 퍼레이드를 보는데 그건 2000년 전 그 로마 공화정이 처음에 시작된 그 장면인데요. 이 금빛 마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박수갈채를 밟으며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열광 속에 가려지는 숨은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개선 장군 뒤에서 많은 사람이 외치는 그 큰 소리와 똑같이 크게 외치는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런 말이나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개선 장군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환호 속에 입성을 하고 있지만은 바로 너는 겸손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뒤에서 똑같이 고함을 질러 나가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유한한 인간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한 자에게 교만하지 말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을 뒤에서 동시에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너는 지금 청년만년 살 것 같지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운명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운명을 사랑해라. 현실에 충성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현실에 충성하라. 이 뜻을 가진 것이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탄생에서부터 무덤에 묻히기까지 겸손을 우리에게 그 비하의 신분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온유와 겸손은 내게 배우라고 해서 이걸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무척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원래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젊고 유망한 청년이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해서 한평생 예수를 만난 후에는 목회를 했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보면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거 다 헌신적까지 버리고 예수를 만난 바울이 겸손으로 한평생 목회를 했듯이 바울 목회를 우리의 인간의 모델로 삼는다면 우리 겸손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겸손해지려면 이게 제대로 되느냐?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해달라. 이 기도가 쉬지 말아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기도가 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풀이 내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라가고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완전하다 이런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 목회 서신에도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교인들을 징계해라. 나는 완전하고 너희들은 부족하니 징계한다. 이게 아니고 목회자의 자세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교인들의 잘못도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에베소 4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겸손과 온유,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이렇게 겸손과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믿음과 겸손으로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든지 배우는 입장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날마다 자기의 교만을 쳐서 복종시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겨야 한다. 그런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것인데, 그때 이 사람은 취장암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취장암이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못 고치는가 봐요. 그렇게 부자도 돈과 재물이 그렇게 많아도 못 고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스탠포드 그 대학 졸업식 축하 연설에 가가지고 하는 말 중에 바로 이것은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다른 게 유명한 게 아니라 죽음이 뭔지 이걸 바로 깨닫는 게 유명한 발명품이라. 죽음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메멘토 모리, 사람이 성공 뒤에 항상 실패가 따라온다. 건강한 뒤에는 반드시 병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라틴어로. 이것도 현재를 바로 그래서 직시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나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무시비롱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비를 넣은 것까지 못한다.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흥하고 잘 되고 번영하지만은 반드시 쇠하고 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에 항상 건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건강을 참 하나님 위해서 바로 써야 되는데 반드시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번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바벨론이 흥할 때나 애굽이 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남서부에는 나바호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는 울면서 태어나고 나는 울면서 태어나왔지만 세상 사람은 나의 출생을 기뻐해서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나바호족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화무시비록이라는 말이라든지 메멘토 모리라는 이런 말들은 다 보면은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가장 겸허한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하는 모세지만은 그는 모든 백성들을 대할 때 지도자의 권위로 짓누른 것이 아니고 폭력으로 완력을 한 게 겸손함으로 국민을 다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겸손한 걸 까들을 때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아. 이 만물의 찌꺼기 완전히 오물덩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비하할 줄 아는 것은 주님의 그 비하를 친히 배우고 터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똑똑하도 잘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자기 비하할 시대에 살아가는데 자기를 가장 천한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은 이건 예수를 닮지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왔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내가 똑똑하고 잘난 척 뽀개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난 척하고 살아가야 되냐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이게 보응이라 그래요. 보응. 나쁜 보응이 아니고 축복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것도 반드시 응징하시지만은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가 있고 부도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재물, 영광, 생명. 이것뿐이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겸손한 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성취시켜주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종기를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배부름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슬픔을 제거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준다. 이 전부 성경에 보면은 겸손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다. 시편 36편 9절에서 설명했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 백세 인생이라 하지만은 이건 영원에 비하면은 잠깐입니다. 백세도 잠깐 지나가요. 80이 돼도 언제 80이 되나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잠깐 지나간다. 10편 90편 3절에 보면 인생은 티끌과 같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인생은 지렁이와 같아. 지렁이 같은 인생이다. 로마서 7장 24절 인간은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속에도 공고함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겸손히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너무 많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대통령, 9대 대통령 팡가리 대통령이 자기가 나온 솔보 대학에서 은사 라비스 박사가 교육 50주년 기념식에 열려서 그 참석을 했는데요. 이 팡가리 대통령은 군중석 제일 뒷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비스 박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키운 제자가 제일 뒷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단상으로 그걸 올리려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당신이 받아 나는 당신의 제자인데 그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이 라비스 박사는 강단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다. 대통령인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라도 올라오지 않고 저 제일 말단에 앉아서 나를 축하하니까 나는 너무 영광스럽다. 앞으로 이 나라는 잘 될 것이다. 왜? 저렇게 겸손한 대통령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나라는 흥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청중들이 일어나서 큰 박수와 체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불란서의 팡가리 대통령처럼 내가 높은 명성, 대통령 자리에 명성이 높아졌지만은 자기 스승을 알아보고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에 그런 자신이 높아지고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해서 잘된 사람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코미디언 배삼룡이도 어떻게 인기가 많았느냐. 어릴 때 배삼룡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봤는데요. 그걸 또 70대 중반에 노인이 산소마스크 끼고 죽기 직전에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게 되냐 할 때 나는 항상 나가서 나는 당신네들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이다. 그거를 자기 연기의 주제로 삼았다는. 나는 항상 당신들은 모자라. 그래서 항상 보면은 벽지를 매는 모습이나 모자를 쓰는 모습이나 남들에게 좀 뭔가 모자라하는 8분쯤 되는 모습을 항상 보였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이 있는데 그도 아버지 손흥정 씨로부터 너가 아무리 유명하게 돼도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항상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모리뉴 토트넘이라는 감독이 너는 바로 그가 월드 클래스에 속하는 세계적 선수라고 지칭을 해줬는데도 이 손흥민 선수는 나는 그런 세계적 클래스에 월드 클래스에 속할 사람이 못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문화, 체육문화, 관광부에 따르면 손흥민의 시장 가치가 1조 9,885억 원 추산된다는 거예요. 손흥민 하나를 통해서 한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유명하고 국가에 유익을 줘도 자기가 겸손해질 때에 참 중요한 그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하고 되지도 못한 된 줄 알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패망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가 이제 노년에 은퇴 목사가 돼가지고 모든 사역을 떠났는데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은퇴 목사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낮추면 낮출수록 후배들은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노인이 될수록 겸손해짐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삶이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내려가는 이 겸허한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전부라면은 우리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이 겸손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배워서 실천하고 기도해서 내 마음속에 굳게 닫아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교만을 쳐서 자기 자신을 정복할 때에 아름다운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남기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본을 남겨주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저는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손만대 누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달랐다고 교만을 떠는 이 마지막 한때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로 교만케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바울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이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된 거야.